오늘은 지난주까지 봤던 다베라와 기브라 핫다와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큰 사건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셨던 그 이야기, 특별히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 말씀은 이제 기브라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부터 시작되는 3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주 본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과 병행하여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이 말씀을 함께 병행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총 8가지가 됩니다. 벌써 한 주에 하나 아니면 많으면 2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벌써 8가지가 됩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회막 중심의 견고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탐욕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덟 번째, 자족의 은혜로 경건의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와 10번째 2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민수기 33장 16절에서 36절까지 또 읽으면서 같이 느끼지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다베라와 기브라 핫다와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계속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행진하고 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때문에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막 열정적으로 주 앞에 달려갔던 그 시간으로부터 전혀 반대되는 시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서 알펴봤던 것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과 그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하신 목적 가운데에서 나를 계속 견인하여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지명 하나하나가 참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지명 하나하나를, 이름은 낯설지만 지명 하나하나를 거론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브라 핫다와를 떠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하세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하세롯이라는 장소는 민수기 33장에만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세롯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던 곳이 하세롯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언급되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병행 본문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세롯이라는 것은 기브라 핫다와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린마로 하세롯을 떠나 18절 린마의 진을 치고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나오는 그 지명 가운데 하스모나 가운데 이 지명도 여기 민수기 33장에만 나오는 지명이고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33장에 이 지명을 쭉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궤적을 놓고 볼 때 대충 어느 지역으로 지금 이 방향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절 뒷부분에 있는 모세롯이라는 곳에서부터 35절에 있는 아브로나까지도 이 지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명만 언급되고 있는 게 이 민수기 33장이에요. 물론 이 지역들은 신명기 10장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지역들에 그러니까 지금 하세롯을 떠나서 18절 림마부터 시작해서 35절 아브로나까지는 특별한 사건과 이야기거리가 없었던 지명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시작되는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은 오늘날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 엘랏에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엘랏은 현재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엘랏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명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이 지명이 유독 민수기 3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만약 뭔가 되게 이 성경에서는 뭔가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거나 한 그런 어떤 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지금 언급한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순차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이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행진하여 나가고 있다. 이 지명들마다 특별한 이야기거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바레와 기브라 핫다와에서 있었던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것으로 그 다음 또 한 것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특별한 나에게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하여튼 뭔가 내가 물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는 이 지명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귀한 진리를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없어서 무미건조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한편의 신앙의 편협함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이 지명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느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나날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9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나날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입니다. 우리는 간혹 아무 일이 없어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의 나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일상의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상의 나날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옳은 길일까 저것이 옳은 길일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앞에 잠언서 이야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여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뒤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조금 더 명확합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주 안에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이쪽 길입니까? 저것이 저쪽 길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길이 오른쪽이 되었던 왼쪽이 되었던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해요. 그것이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나날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이 지명들의 연속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 하세롯입니다. 하세롯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방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하고는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로 쫓겨가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여인의 이름들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민수기의 이야기의 흐름상 이 한편으로는 이 하세롯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놓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이 하세롯 지역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들어간 지역이 지금 하세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세롯의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뜬금없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에서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불평과 원망, 그 일 이후에 지금 뜬금포 같은 이와 같은 일이 비방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일을 왜 나오는가? 불평과 원망이 그 근원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비방하는 어떤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생기거든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뭘 들여다보냐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비방을 없앨 수 있나요?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찍어도 왼밤까지 내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해결책은 누구를 비방하걸랑 또는 누구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 먼저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거든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불평과 원망이 비방하는 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비방,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의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민수기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비방으로 이어진 이 일 때문에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 넘어가고 있는 이 비방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히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처럼 말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이고 참혹한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를 내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걸 믿음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뭐 때문에 떠나갔냐? 비방하는 것 때문에 떠나가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과정과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만일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가시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매우 심각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근데 이 사실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도하실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내가 뭐 하나님을 욕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가 비방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는가? 라는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뭘 비방하고 뭘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놀랍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모세를 비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화해하라.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율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방한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뭔 얘기예요? 비방하는 자는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비방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냐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죄와 연결되고 있는 단어이에요.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고 한 것이나 또는 비방하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게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방이 부끄러움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비방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언제 주로 쓰냐면 강간이나 간음 등 성적인 타락의 결과일 때 이 부끄러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때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일반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고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말씀의 맥락은 그런 겁니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자꾸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있다. 그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결과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에 이르게 되고 그 부끄러움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니네가 무슨 열매가 있었더냐? 의의 종일 때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비방은 부끄러움을 낳고 부끄러움은 죄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비방한다고 하는 문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못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있거든 입술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어요. 분명히 탐탁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말로 나의 죄 가운데 나를 내어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근원과 뿌리가 되는 불평과 원망이 뭐가 있나 그거부터 바라보면 그 다음 내가 비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게 한 그 사람의 그 행동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처리를 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처리까지도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인데. 원수는 잘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합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아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때 원수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비방하는 말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끄러움은 죄의 종의 모습이고 그 결말은 사망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도들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밀하게 어둠의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이고 사망으로 가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만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아무런 이야기가 언급된 사실이 없는 지명의 연속성들을 봤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무 일 없이 보인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을 향한 행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나날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세롯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소위 비방이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단지 비방은 상대방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특별히 이 문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끄러움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비방으로 연결되고 있고 급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는 이것입니다. 비방과 시기를 끊어내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는 비방과 시기를 끊어내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위 비방과 시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